자, 여러분, 이 바다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풍랑이 일 때, 그 한가운데 있는 배가 올바로 항구에 이렇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마도 등대가 아닐까요? 등대. 자, 등대는 이렇게 항로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배가 다니는 배 목표 또 뱃길 위험한 곳을 알려줍니다. 자, 등대를 통하여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 복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쓰이는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등잔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꽃도 있고 되게 이렇게 문양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든 건데 이게 이렇게 분리한 거를 이렇게 접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를 이렇게 두들겨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답니다. 옛날 기술이 더 뛰어난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접합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7개 완전수를 의미하는 등잔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민수기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잔을 펼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등불을 켜면 이 성소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이 불을 안 켜면은 컴컴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을 켜야 됩니다. 자, 불을 켜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8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그런데 이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설병. 자, 이 진설병은 12개가 있어요. 12개.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이 떡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12지파니까. 그러니까 등잔대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우리가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좌우 앞뒤가 없어요. 모든 데가 다 밝아집니다. 빛을 비추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 이 제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빛인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되거나 낙상하거나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빛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자,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온 방이 환해집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도 처음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혼돈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하시는데 그때 그 상태가 어땠는지 2절에 보면 나오는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상태,
지금 우리 지구 보면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던 상태가 바로 처음의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그 빛이 있으니까 보기가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자, 빛을 만드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 낮에 햇빛,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전기가 없는 그런 시대.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 우리가 그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애굽의 10재앙 때 이 9재앙이 이게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9재앙이 컴컴하죠. 이때 흑암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어둠이 9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어둠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치명적.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캄캄한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이어집니다. 3일 동안. 자,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굽에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자, 햇빛이 안 들어오고 흑암 중에 있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잠만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 중에 햇빛에 받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작물이라도 재배가 불가능하여 사람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햇빛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 뭐 햇빛 받는데 돈 내고 받는 적 있습니까? 정말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십니다. 그냥. 예. 공기도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구원도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공짜로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걸 안 믿어요. 예. 정말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이 값없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네요. 값없이. 자, 누가 초청합니까?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도 성령과 예수님처럼 오라고 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 나라 치고 신앙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존중을 받아요. 존중을 받으니까 잘 살고
표정도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예. 자,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뭔가 부족하고 미개합니다. 연약합니다. 인권이 무시를 당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하는 매일 성경 큐티에 보면은 맨 아래에 보면은 항상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리비아인 6명이 재판 중인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재판과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최대 사형까지 간대요. 예, 사형까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자, 예수 믿으면 공식적인 재판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거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이 기본적인 것들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중국의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북한 선수들이 뭐 은메달, 동메달 따도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근데 그들의 표정은 어때요?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받은 표정이야. 예? 아무것도. 예. 동메달도 안 받고 그냥 돈 10만 원도 안 받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너무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 근데 한번 그 탁구, 예, 남녀 복식 탁구에서 금메달 따는 우리 은메달이죠. 금메달도 아니에요.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동메달인데 맨 좌측에 있었으니까 동메달 따는데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좀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난리였어요. 중국에. 아이돌급으로.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풋풋한 어떤 사랑의 느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동영상에 떠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바로 옆에 은메달, 그보다 더 높은 은메달 이게 딴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참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정말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게 높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찍을 때, 우주에서 찍을 때, 지금 여기가 남한입니다. 남한. 여기 북한이고, 근데 마치 남한이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섬처럼. 왜냐하면 밤에는 여기는 전기가 거의 없어요. 평양을 비롯해서 몇 도시만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 다른 데는 다 컴컴해요.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그냥 뭐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학생 때는 전교조를 통해서 세뇌를 받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하여 세뇌 당해서 많은 국민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세뇌되는 거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지금까지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자체가 그냥 TV, 뉴스를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기관들이 종중좌파로 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최근엔 사법부도 장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해놓음으로써 좌파에 유리한 사법부로 유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대법원을 뽑아서 사법부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결됐잖아요. 이제 공석으로 있단 말이에요. 공석. 그러니까 공석으로 있으면 모든 인사가 정지입니다. 정지.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의 어떤 세력이 그대로 이 어떤 세상을 주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미국 주둔의 역할이 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미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좌파 진영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우파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국민이 이렇게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싸울 때 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중동의 온 나라와 싸워도 이겼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첩보 부서인 모사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첩보 부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사드 활동이 배경이 되어 나온 그 영화들이 몇 개나 될 정도로 그들은 강력합니다. 자, 그러한 최고의 첩보 활동을 하는 천하의 모사드도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많았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모사드는 팔레스타인 과격파 하마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전쟁을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데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마스 정부는 기습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기습으로 군인이 아닌, 이 전쟁이면 군인을 공격해야 되는데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학살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자, 그림 보면은 자, 유대교 안식일 새벽부터 그렇게 기습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주일 새벽인데 새벽 4시에 6.25가 이렇게 발발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새벽 3시에 동해를 통해서 배가 600명의 특수 요원을 실은 배가 동해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가 배가 한 대가 있었고 그거를 격침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부산 이래 경남 이쪽 아래쪽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으면은 더 혼란스러웠고 아마 그냥 우리나라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륙할 수가 없잖아요. 자, 많은 이들에게 희생을 당하게 했는데 만약에 모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입니다. 정통 유대파와 세속적 이스라엘과의 그 강력한 대립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약화시켰고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힘없이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내부적 분열은 국가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우리나라에게 아주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북쪽에는 하마스보다 몇십 배가 더 강력한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새롭게 임명되면서 9.19 합의, 정지 등 국방을 약화시킨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시키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를 확실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나가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실제 주님은
바로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빛은 이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빛의 세계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눈이 떠진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으로 있는 이 불신자 이웃들을 예수 믿고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자,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자,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빛의 열매인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원리를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자,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주위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는 친구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친구가 현찮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좀 멀리 떼놓고 좀 도움될 수 있는 아이들을 친구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아이들과 논다면은 빨리 그것을 떼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평상시에 가까이 한다면 우리도 빛의 성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잘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자, 예를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모세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했대요. 모세는 대면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늘 대면하니까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는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이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왜 광채가 나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할 때는 수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건을 벗고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대면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나만이라도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만이라도 빛의 자녀처럼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바로 이 남부조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또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